라오디아 교회는 바로 우리가 칭찬 없이 책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번에 라오디아 교회 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까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 없이 바로 책망으로 들어갔어요. 왜 칭찬이 없죠? 배경사가 뭐였죠?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돈이 많았다요. 부자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살면요, 정말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붙잡을까요? 결국은 바로 우리는 이제 15절에서 바로 책망으로 들어갑니다.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행위를 안다는 건 뭐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말이 뭐예요? 우리 모든 걸 다 아신다. 머리털도 세신다는 이 뜻은 뭐죠? 너희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로. 지난주에 맞네요, 그렇죠? 라오디아 교회가 그 지방이 가장 문제가 뭐였어요? 식수 문제였어요. 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이웃 도시에서 끌어오잖아요. 근데 이웃에서 끌어오는 그 히에볼리스라는 그 온천수를 끌어오는데, 수로를 통해서 온천수를 끌어오는데 라오디아 지방에 도착하면은 그 온천수가 다 식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천수인지 뭔지 이게 먹어보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이 15절의 말씀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받아서 편지 썼을 때 라오디아 교인들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나.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서 안 된다. 단호하게.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교회 안에는 이런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며 더울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너희를 구하여. 지난주에 여기서 써보세요. 이거 했군요. 그렇죠. 신앙인으로서의 문제는 우리가 미지근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에 분명한 입장을, 냉정한 신앙을 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쓰면서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냉정한 신앙이 못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네? 말씀에 세워지지 못하면 냉정하지 않아요. 막 요리 입쓰고 저리 입쓴다고. 말씀이 딱 세워지면요, 그 상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막 거기에다 뭐 치우치잖아. 내가 말씀 딱 세워지면은 딱 들으면서 벌써 저 사람이 그 마음을 읽죠. 아, 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교회만 다녔지 말씀이 없네. 그리고는 여러분 상담해 주셔서 말씀을 여러분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조금 여러분 아는 상식으로 막 말해갖고 글쎄 우리 교회 아바바 뭐 어쩌바 이러면요, 그 효력 없어요. 상담할 때 특별하게 하는 자세 어떤 자세? 어떻게 하면 드려야 돼요? 어머나 힘들었겠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야 듣지 말고 기도하면 들어주라고. 그리고는 결정적인 말을 하게끔 하나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봅시다. 라오디아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볼까요? 17절 16절을 하라. 여기서 내가 너를 입에 토해낸다 이 말은 뭔 말이었지? 쫓아내버리리라.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너를 토해내버릴 거야. 이 말은 뭔 말이야? 너 믿음의 그 갭에서 쫓아내겠다. 그럼 진짜 하나님이 쫓아내겠다는 거야? 아니잖아. 그렇게 생활하지 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그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우리 16절에 17절에 경고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어떤 상태인지 교인들의 상태, 신앙인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고. 신앙 됐네요. 참 여기서 우리가 라오디아 교인들은 돈이 많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영적으로 뭐가 했다? 벌거벗은 자다. 한마디로 정리했네요. 벌거벗은 자다. 안을 보면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멋있는 옷을 입고 멋진 포마드를 바르고 다녀도 그 외형이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를 보시기 바래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벌거벗었다. 여기서 우리가 했군요. 자, 벌거벗었다. 그럼 벌거벗은 자들은 어떤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구원의 옷,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어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무슨 옷을 입고 있다? 아담표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그 아담표 옷을 벗겨내고 하나님은 무슨 옷을 입힌다? 구원의 옷을 입힌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힌다. 그러면 아담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네. 그렇잖아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이 아담표 옷을 벗고 무슨 옷을 입힌다? 구원의 옷을 입힌다. 그것이 몇 장이었다? 로마서 13장이었죠.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무슨 옷을 입으라? 그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 그렇지 똑같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그 옷을 입으려면 이전의 옷을 벗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옛 방식으로 살지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했던 걸 하나님 다 끊게 하잖아요. 뭐 하려고? 옷 입혀주려고. 예. 근데 그거 안 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밤새도록 게임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밤새도록 당구 치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앉아있지만 눈에는 목사님 쳐다보지만 눈은 당구 아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게임하고 게임하고 와서 밤새도록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맨날 그 눈에는 머릿속에는 게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멍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러지 무슨 놈이 잘하겠냐. 믿음으로 잘할 수 있겠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구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로 받고, 자, 호세아서 우리 받지만 가볼까요? 호세아서 14장, 호세아 12장 9절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나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는 하기를 명절에 하는 것 같이 하리라. 여기서 명절 써보세요. 명절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지만 2차적 우리예요.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보세요. 자기성경. 우리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아셨죠?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자 아니니까. 그렇죠? 애굽에 있는 자는 애굽의 세상 것이 좋아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와서 건넌 바다가 무슨 바다? 홍해. 왜 홍해를 건너죠? 세례. 세례는 뭐예요? 아담표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담표 옷을 벗겨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세례만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유아 세례 받았어요. 그 자부심 엄청 갖더만. 근데 사람은 엉망이냐? 저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홍해를 건너요. 세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계를 좋아한다. 어떤 부분에서? 침례계는 침례탕이 있어요. 갖다가 집어넣어요. 우리 예수님도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서 세례를 받아. 누구에게 예수님 세례 받았죠?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받아?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그렇게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무슨 일 했죠? 광야 40일을 갖다가 굶주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받으면 뭐가 온다? 고난이. 마귀 시험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 뭐 한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못하냐? 이 과정들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 고난을 지금 겪고 있어요. 거기서 지나가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세상에서 나를 끄집어내었어요. 그래서 나를 어디에 거하게 하셨다고? 장막. 9절 보세요.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할렐루야. 장막. 장막은 뭐지? 뭘 생각나? 텐트예요. 장막이. 그러면 구약시대는 텐트가 뭐지? 성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성막의 텐트 위에 지성소 위에 뭐가 있어? 구름이 떠 있어요.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 텐트를 다 접어요. 이동합니다.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장막. 이 장막의 중심은 뭐다? 말씀이었어요. 법궤가 있는 거.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래 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 명절이 뭐냐면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집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거기서 먹고 자요.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았던 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을 했다. 자,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자,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뭐 했다? 말하였고, 이상, 환상이죠. 환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에게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 은사가 있고 어떤 목사님에게 또 어떤 은사가 있고, 그죠? 그분은 어떻게요? 뭐 그 은사를 책으로 생각하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책으로 생각하니까 그쪽에서 치우쳐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가 제일 좋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 다른 모든 것들도 좋은 은사들도 결국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 이 말씀을 먹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거지. 이 말씀을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4장 보세요. 봤죠? 14장 1절. 1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래의 길을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아멘. 가장 구약시대의 큰 재물은 수송아지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뭐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뭐죠? 예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셨어요. 뭘 줘서? 성령을 부어줬다고. 그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갑시다. 아멘. 아멘.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13장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13장 4절 5절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6절에 보십시오. 호세아 13장 6절. 시작. 저희가 먹이온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를 인하여 나를 잊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배가 불러서. 배가 부르니까 교만하게 돼.
근데 육신의 것이 너무 충족이 많이 되면요, 그 중요한 거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부자라는 개념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물질이 많다고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말씀으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지만 육신적인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물질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풍족하게 쓰고 남을 물질이 얼마냐 물어보면 얼마라고 얘기하겠어요? 어? 백지수표 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뭐. 백지수표 줘가지고 제가 쓰는 대로 그냥 다 주면 안 되네요. 뭐 한도 얘기 없잖아. 백지수표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 백지수표를 다 줬어요.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있어갖고 잔고가 없어서 안 주신 게 아니야. 여러분이 과도한 걸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이 해가 된다면 주지 않아요. 별로 아멘이 없어서 그냥 없었던 일을 합시다. 그 백지수표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걸 달라 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이 먹어서 세상 것을 많이 먹어서 배부르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보세요. 6절.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뭐했다? 교만해졌다. 교만해져. 여러분 너무 부자들 이거 불하지 마십시오. 부자들한테요. 세상 말은 부자. 우리는 영적인 부자예요. 세상 부자 돈 있는 사람한테 복음 예수 말해보세요. 절대 교만해서 그거 듣지 않습니다. 그 물질이 자기 상성인데 절대 그 보가 아니라고. 아모스는 아모스 8장 1282쪽 가보세요. 혹시 아모스 직업이 뭔지 아세요? 아모스 선지자인데 직업이 목동. 그렇죠. 목동입니다. 아모스 8장 읽어볼까요? 11절 말씀하면 읽으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름을 땅에 부으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뭄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기다리라.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 아멘 아멘. 진짜 우리는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예화를 멋진 예화를 막 하면서 감동이 돼갖고 막 울면서 막 그렇게 예화를 멋있게 드려도 여러분들 감동이 될란지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말씀을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보다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보라 내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보라 날이 이르면 잘 보세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그 기근은 뭐다? 말씀이다. 다시 한번 우리 날이 이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대요. 뭐냐면은 세상의 양식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성도들이 말씀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같이 막 부흥회하고 막 할 때 부흥회 할 때는 재밌잖아요. 막 간증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식어버립니다. 근데 사경에는 말씀을 나누면은 딱딱한 것 같지만은 남는 게 많더라고. 어릴 때 보니까 사경에. 정말 예전에는 부흥회가 아니고 사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있다 고구마 메고 오고 뭐 쌀 뭐 보르자루 갖고 갔다가 그거 내고 막 성공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 한국교를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굶고 성도들이 성미 내면은 그 성미 갖고 밥에 먹고 그렇죠? 그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목사님. 정말로 그냥 그 목사님은 늘
늘 강대상 무릎 꿇고 기도하셨고, 그렇죠? 마룻바닥 이 교회 마룻바닥이 썩어갖고는 저기서부터 걸어오면 삐끼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막 물이 새면 울면서 굴고, 그렇게 해서 또 지사들 또 권사님들 또 그것도 뭐 올라가서 지붕도 고치고, 참 굉장히 순수했어요. 지금의 한국 교회는 너무 부자고요. 그러나 뜻한 마음도 없고 다 개인주의고 거의. 교회에서 누가 이사 간다, 누구 결혼한다 그러면 다 온 성도 누가 장례가 났다. 그럼 뭐 다 달라붙어 갖고 그리하고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돈이 많은 게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잘 사는 게 문화 혜택을 누리고 받는 게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걸어서 새벽기도 3, 40분 걸어가서 새벽기도 하고 오면서 또 하늘을 바라면서 찬양하면서 오고, 바로 집 앞에 교회가 있어도 우리는 이제는 뭐 이게 뭔 얘기야, 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입니다. 언더라이 제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러면 되지. 이전같이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우리 이제 체질도 안 돼. 예? 금요일날 말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날 9시에 나오세요. 그러면 전부 다 눈이 토끼 눈깔 돼갖고 막 짜증 엄청 내고 나오긴 나올라나? 어쨌든 안 돼요. 이제는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들었던 예배 때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슴에 담읍시다. 읽으세요. 10절, 12절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이런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있는 교회를 막 찾으려고 막 북에서 동으로 이 바다 저 바다 막 건너가고 막.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막 우리 교회가 있다. 여기 있긴 있다. 어디냐? 와보라. 우리 말이 놓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 하여튼 너 왜 비틀거리냐? 그러면 말씀을 좀 먹고 싶은데 교회가 야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당장 막 있다. 할렐루야.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어찌면 저는요 솔직한 이야기하면요 지금도 이런 성도들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 하나님 나를 부족하지만 저를 만나 해준다면 우리가 평생 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뭐한다? 피곤한다. 언더라이 제보서 피곤하리라. 근데 이사야 40장에는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와 날개쳐서 올라간 다음에 주 여호와를 앙망 그 짠 있잖아. 아는 자. 그 다음에 뭐지? 그 독수리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듯이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진짜 필리핀 오래전이죠. 몇십 년 전에 필리핀 갔다 오다가 정말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와 근데 구름 위에 비행기가 가는 그날요 그 비행기요 하나님이 저에게 설명하려고 그날 하여튼 그렇게 난리를 친 거야.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니까요. 구름 위에 해가 떴는데 구름이 뭉게 구름이요. 쫙 펼쳐있는데 성 같아 성. 그런 걸 봤어요. 참으로. 그런데 이제 한국 다 오니까는 내려가니까는요. 구름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두껍더만요. 비행기가 구름 기둥을 내려가니까 우리 장로님 외국 생활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만드셨을 그 장로님도. 내려오니까 비가 그냥 엄청 그때 그 내 집사 때 그렇구나. 그렇게 독수리가 날개치시 그 위로 올라가면은 세상은 그냥 구름이 치고 흑암이 되고 우동캉캉해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워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피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해요? 왕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자, 본문 가볼까요? 그렇다면은 이 라오디아 교회에 내린 처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라오디아 교회가 어떻게요? 차지도 않냐고 덥지도 않냐고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읽어보세요. 18절 처방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야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자 18절 처방 이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 성도들에 대한 처방 첫 번째 뭐다? 그렇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누구에게 그 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누구에게 있다?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이 누구에게 가야 살 수 있다? 내게서. 내게서가 누구죠? 주님이죠. 예수. 아멘. 주님께 가서 어떻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 처방은 뭡니까? 그렇지. 어우 뭐 요즘에 무슨 일 있어? 아유 잘해. 너무 잘한 것 같아. 두 번째 처방은 뭐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보입니까? 세 번째 처방은 안양을 사서 눈을 발라라. 자, 첫 번째 처방은 뭐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 흰옷을 사라. 세 번째 안약을 사라. 누구에게 가서? 내게서. 누구? 예수.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네가 오면 이 처방의 약을 다 갖고 있다. 하나님께 온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볼까요? 써보세요. 자,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인들을 갖고 있는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처방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쓰세요.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은 다시 말해 다른 말은 뭐예요? 믿음. 불 같은 믿음. 믿음을 통한 순수함. 근데 아마 제가 질문하면 거의가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에요. 아니 개념적 믿음도 맞아요. 장로님.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믿음이 말씀이고 말씀이 믿음이니까. 아셨죠? 틀린 게 아니에요. 장로님을 개념타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 써보세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가보세요. 읽을까요?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장로님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은 예수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그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말씀이에요. 예수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 왜 근심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근심이 많죠? 그죠?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자녀 문제, 뭐 건강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문제가를 인식하는 순간 내가 해결하다 보니까 시험이 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요.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계속 설교 말씀을 들어버려요. 하루 종일. 옛날에는 오디오 틀어놓고 말씀만 들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근심인데 근심은 잠깐이에요. 아셨죠? 그 근심이 잠깐인데 오히려 근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 근심을 통하여서 뭐가 왔다? 믿음의 시련이 왔다. 7절에 보세요. 믿음의 시련이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시는데 성도들은 예수로 부름을 받은 자는 절대 믿음의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 없다면 가짜야. 절대 믿음의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 엄청나게 시련이 와요. 근데 무슨 시련? 믿음의 시련. 뭐 예배를 드리냐, 막 처음에는 우리는 좀 정리가 된 사람은 예배가 최우선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먼저 드리고 뭘 하잖아요. 근데 이거 처음에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이런 문제도 그냥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련이 막. 언더라인 쳐있죠, 여러분 성경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금은 뭐죠?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세상 금은 뭐죠? 불로 연단하면 없어져요. 저는 이 간증 많이 했어요. 제 친구 금방을 하다 보니까 금 세공업을 하다 보니까 그 공장을 가봤는데 그러더라고. 금을 갖다 불에 달구니까 새까맣게 지더라고. 그러면서 불순물하고 순수한 거 딱 갈라져요. 이렇게. 불을 쬐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시험이 불같은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는 빠져나가요. 이렇게. 가짜를 갈려내. 시련이 없이는 절대 이건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와서 지금까지 시련이 없었다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시련이 올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불순물을 빼거든. 아멘. 그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해요? 불로 연다는 금보다 더 동그라미 쳐봐요. 귀하여. 진짜 이런 말은 저도 하기 싫어요. 어떻게 불로 연단하는 그 아픔이 금보다 더 귀하냐고. 세상에 아니 자녀들이 아파하면 엄마 아빠들은 못 견디잖아요. 그런 아픔 없이 우리 아이들이 절대 자랄 수 없거든요.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언제?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요? 가시적으로 재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입성할 때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다? 첫 번째 뭐예요? 칭찬.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존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기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떤 자가? 믿음의 시련을 겪고 난 자가.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없이는 이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아는 자는 믿음의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또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믿음의 시련이 오면은 이 일을 통해서 내 불순물을 빼고 영광을 드리기 위한 좋은 기회구나. 아멘. 믿음의 시련이 오면은 결국 내가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통과하면 내가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되겠구나. 아멘. 그러나 그 과정을 겪을 때는 힘들지. 예. 마치 여러분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어떨게요? 캄캄한데 저때 보면 쳐다보면 터널 입구는 보이잖아. 저기 언제 다다를지 모르지만 그 터널 입구를 빠져나왔을 때 세상이 환하듯이.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금을 재련할 때에 엄청난 불을 가하듯이 우리를 뭐죠? 시련의 불을 가합니다. 하나님. 그럼 뭐가 빠져나가? 불순물.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이 나의 불순물을 빼려고. 아멘. 그래서 그렇게 아파요. 근데 그 과정 없이는 순금이 될 수 없는데, 그 고통 없이는 진짜 믿음의 사람을 쓸 수 없는데, 그 누가 믿음의 시련을 누가 좋아해요? 진짜 늦게 공부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진짜 몇 번 죄송하지만 먹을 게 없어갖고 학교밥 그 1,800원인가 그것도 못 사 먹어갖고 쫄쫄 굶고 그 학교 뒷산에 갖고 가서 기도하고 그 자존심이 남아갖고
그냥 누가 와서 어떻게 호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식권도 하나 이어주고 가기도 하고 등록금도 제대로 내본 적이 없어. 맨날 불러다니고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도 누구한테 가서 손 벌리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에서 가야 할 목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한 시련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걸맞는 각자의 다 시련이 있습니다. 잘 견디세요. 잘 이겨내시고. 그래서 그 불순물을 빼려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데 하나님도 무슨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렇잖아. 내 자녀가 저리 고통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시련이 없이는 순수한 믿음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말라기 3장에 한번 가볼까요?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에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오르기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잠깐만요. 여기서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온다 해갖고 마지막 바톤이 지금 말라기가 누구에게 바톤을 넘겨요? 세례 요한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의 공백 기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걸 흑암의 시대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3장 1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군대의 여호와가 말씀하노라 이 말이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려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해. 여기서 내 사자,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 자 누구예요? 지금 키가 3장 1절에서 지금 언약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기서 언약의 사자 앞에 나타날 사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지. 그 뭐 알면서 뭐 그냥 모른 척하고 막 그래요. 어? 예수님 앞에 쓴 언약의 사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다 알고 계신데 말씀 안 하신 거지. 언약의 사자 앞에 세례 요한이 올 건데 내 앞에서 뭐 한다? 내 앞에서 뭐 한다? 길을 예비한다. 이 길은 어떤 길? 마태복음 3장 안 가겠어요. 어떻게요? 사람들의 심령이 뭐요? 깊은 골짜기가 있고 꾸불꾸불하고 울퉁불퉁하고. 근데 이걸 뭐요? 골짜기는 메워질 거고 꾸불꾸불한 길은 대로가 될 거고 골짜기는 낮아질 거고. 이게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전부 다 깊은 골짜기고 꾸불꾸불하고 교만한 그 산들처럼. 근데 이걸 싹 밀어버리는 거야. 뭘로?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때요? 예수님이 오는 대로를 예비하는 거예요. 뭐요? 그 백성들에게 세례를 줌으로, 옛사람을 죽임으로. 여러분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시려고 여러분의 깊은 수렁에다가 뭘 채워? 말씀을.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려고 여러분의 삐뚤삐뚤한 마음들을 어떻게 대로로 불도저로 막 갖다 밀잖아요.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를 누가. 그의 임하시는 날이 무슨 날? 예수님이 오신 날. 아셨죠? 그의 나타나신 때가 누구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날이에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시작.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으니라. 누구죠? 예수. 그러면 자기 성경 저보지 말고 자기 성경 봐요. 금을 연단하는 불. 이 불이 무슨 불이에요? 풀무불이에요.
그 다음에 표백하는 자의 잿물. 표백이 뭐요? 빨래할 때 잿물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냥 더러운 게 다 빨리잖아. 여러분 전부 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오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금으로 연단한 불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줘요. 고난을 준다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어떻게 비누같이 그냥 희게 빨아버린다. 3절 동그라미 쳐놓고요.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의로운 재물을 다 여호와께로 할렐루야. 됐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십자가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드릴 수 없다니까.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 레위 자손은 어떤 자손이죠? 제사장 지파죠. 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 레위 자손이잖아.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 아니에요? 목사님만 레위 자손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모두가 레위 자손이에요. 예배자들하고 예배자. 레위 지파잖아.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예배에 사용된 지파가 레위 지파거든. 레위 자손을 같이 하되 어떻게 해요? 금문과 같이 연단하리라. 할렐루야. 연단 동그라미 연단.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불순물을 제거하라. 그렇게 제거하고 나서 의로운 제물 나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됐죠? 아멘이죠? 그게 제거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아.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내면 관심을 갖지 않고 외형에 관심을 가져서 뭐 얼마 몇 대 뭐 믿음의 가정이고 직분이 뭐고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앞에 뭐 내가 뭐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안에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단을 통하여서 제례를 통하여서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제례의 연단이 없는 성도는 가짜입니다. 여전히 아담의 그 표를 입고 그런 차가 앉아 있는 거예요. 사절을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뭐가 된다? 기쁨이 돼. 그때야. 아셨죠? 여기서 헌물이란 말은 예배예요. 예배. 원어 해석이 헌물이라니까 뭐 헌금을 얘기하는데 예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 원어 뜻이 뭐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스가랴 한번 다 보고 갑시다. 스가랴 구약성경 1324쪽 읽어보세요. 13장 1절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기를 위하여 동그라미 어디다 치고 싶어요, 여러분? 또 그럼 다 쳐버리지 뭐. 그날에 그랬잖아요. 그날은 무슨 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동그라미 쳐봐 열리리라. 인간의 문제는 죄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더럽습니다. 이거는 씻어야 돼요. 어물로. 그 옛사람을 죽여서 다시 살려내야만이 씻어지지.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서 9절 볼까요? 7절, 8절,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양들을 흩어버리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요? 목자를 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 잘하다가요 제가 없어지면요 또 어떤 목자가 올지 와서 이렇게 설교할지 모르지만요 그 양들은 그 목자가 흘리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목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이 목자를 쳐버리면 돼요. 양을 흩으려는 것보다도 먼저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를 치러서 이 지도자를 갖다가요 그 세우지 못하면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 다 흩어지는 거지. 그래서 목회자, 올바른 목회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참 굉장히 많은 시련과 고난도 목사에게 주고, 내 양을 먹이라고. 팔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열절하고 3분의 1은 남으리라. 그래도 여러분 목자를 쳐버리니까 그래도 남는 자가 3분의 1은 있네. 그래서 여러분 뭐 한국교회나 모든 교인들의 30% 정도는 진짜 나머지 70%는 다 가짜라며. 예? 그래도 그만큼 남아있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야?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9절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자 남는 자들을 어디다 집어넣는다? 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남는 자잖아. 3분의 1의 소수의 구원받는 자들을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불 같은 데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고 구원받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 같은 데 집어넣어요.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잖아. 불 속에 들어갔잖아. 그 세 사람을 집어넣었잖아. 오, 다니엘과 세 친구. 메삭과 아벳누고와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아, 우리 장로님.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생각하면 치매가 안 걸립니다, 이게. 그 내가 왜 질문을 한지 아세요? 질문을 해야만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남는 거예요. 그런 깊은 뜻을 알고 그래야 목사님은 뭘 나한테 그렇게 물어본다. 나 그게 안 가. 맨날 물어봐 막. 아, 짜증나 죽겠어. 그냥 하면 되지.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잖아. 근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보니까 몇 사람이 들어있어? 네 사람이 있는 거야. 그 한 사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찬양을 해. 그때 우리 찬양이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그래요? 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믿는 신학에 절하지 않는다.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는 뒷장에는 좀 어렵지만 좀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읽어보라고. 그 소년 다니엘이 어땠게요?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끝나가잖아요. 친구들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다 끌고 가는 거야. 똑똑한 애들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요? 가르치잖아. 그런데 어떻게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요? 공부를 엄청 잘 똑똑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때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막 이거 막 잡아먹으라. 우리가 조금 뭐 좀 이래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 어쨌든 우리는 불 같은 데서 어떻게요? 건져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에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시련이 온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아니, 자기가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면 당연히 시련이 오지.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9절 시작.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죠? 불같은 시험에서 일어나는 그들이 말하기를 제 9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이 내 것이 된 자는 뭘 통과했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어디가 자랑스럽게 단정하게 말도 못하잖아. 그럼 우리는 말씀을 아는 자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려고 이 시련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그 시련을 견뎌내는 거죠. 여러분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십시오. 제일 하반절에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거기 갖다 가로 묶으세요. 또 어디다 가로 묶고 싶으세요? 이는 내 백성이라 가로 묶으세요. 또 한 번 더 가로 묶고 밀주칠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거기에. 그렇지. 어디서? 불같은 그런 시험과 연단에서 그들이 누구 이름을 부른다고? 내 이름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아셨죠? 여러분 제발 거꾸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시련과 불같은 연단과 시험을 줄 때는 내가 어때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아멘. 그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죠.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